서로 옆에 분들 인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떨 때는 1부 예배 많이 오시고 어떨 때는 2부 예배 많이 오시는데 오늘은 좀 순서가 뒤바뀐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과 3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10일 전 지지난주 금요일에 제자훈련학교 26기 팀이 이제 1년 만에 종강을 했습니다. 원래 제자훈련이 특성상 대면에서 해야 되는데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라이브 톡으로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제 22기부터 25기는 한 번도 현장에서 모이지 못하고 전부 다 라이브 톡으로 진행했는데 많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대면에서 같이 삶을 나눌 때 은혜가 더 가중되는데 그런 기회들을 갖지 못했어요. 근데 26기 팀은 그래도 이제 몇 달 앞두고 종강 몇 달 앞두고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대면에서 모일 수가 있었습니다. 역시 함께 얼굴 보고 삶을 나누는 것이 은혜가 더 가중되는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마지막 시간에 10일 전에 마지막 그 시간을 가졌을 때 그때 나는 그 텍스트 중에 일부가 오늘 본문입니다. 35절부터 36절이 그때 나눈 제자훈련의 텍스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서 그때 좀 더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주일 설교 때 한 번 더 할까요? 그랬거든요. 그런데 하면 좋겠어요. 그래 대답했고 때마침 이제 궁유를 위한 주제로 설교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더 할 마음을 이제 갖고 있었는데 말이 씨가 되어서 오늘 이제 궁유가 관련된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벌써 세 번째 시리즈 설교를 하게 됐는데 아마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은 궁율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될 것은 궁율은 정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좋은 열매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궁율이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궁율이 여기는 삶을 살게 되면은 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궁율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궁율을 베푸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궁율히 여긴다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통하는 삶을 살게 되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궁일이 여길 때 여러분 또한 궁일이 여김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남을 궁일이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 어쩌면은 어떤 사람에 따라서 예배하는 자를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여러 가지 헌신하는 사람, 충성된 사람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푸는 삶, 인애를 베푸는 삶. 아까 첫 번째 이야기와 연관돼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것이 그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동일하게 긍휼히 여기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남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면은 하나님 또한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긍휼 없는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결국은 유익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긍휼은 여러분을 하여금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와 포로됨에서 자유케 합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가슴속에 분노를 가지고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것이 폭발되어서 밖으로 드러내고 어떤 사람은 내면에 이렇게 화산처럼 이렇게 가슴속에 두고 있습니다. 쟁겨두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폭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분노는 사람이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근데 오직 이 분노를 다스리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긍휼입니다. 여러분 안에 긍휼이 있을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내면의 상처와 또 상처로 인한 분노들이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삶이 이 또한 여러분에게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궁일이 여기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물질적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선하고 유익한 열매들을 많이 맺게 합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풍성하게 해요. 여러분의 영혼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좋은 것이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할 수 있다면은 최선을 다해서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삶, 궁일이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9장 35절이고 여기 보니까 4장 23절에도 비슷한 얘기가 나와 있죠. 거의 동일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아주 특이하게 이와 같은 내용이 두 번이나 반복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반복적인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말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는 의미죠. 그래서 이 4장 23절과 9장 35절을 비교해 보면은요, 한 가지가 달라요. 범위가 다릅니다. 4장 23절에서는 갈릴리라는 지역에 한정돼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하셨고, 또 9장 35절에 보면은 온 도시와 마을을 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시기적으로 보면은 4장 23절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초반부의 상황이고요. 9장 35절은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입니다. 4장 23절과 9장 35절 사이에는요, 여러분 알고 있는 유명한 그 산상수훈이 5장부터 10장까지 있고, 또 8장, 9장에는 예수님의 치유 사역이 집중적으로 거기에 다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디를 갔는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때이든지 공생애 시작할 때부터 또 공생애가 진행되는 상황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늘 언제나 이와 같은 사역을 하셨어요. 첫 번째 무슨 사역이요? 가르치는 사역. 두 번째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사역.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사역. 이것을 가리켜서 예수님의 3대 사역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제 3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사역을 하실 때 어떤 힘을 가지고 또 이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제공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의 근원이 여기 설명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이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시대상은요, 일반 서민이 살아가기에는 아주 버거운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으로는요, 예수님 시대에는요, 이스라엘 땅에 왕이 없었어요. 진정한 왕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왕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왕의 역할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게 왕의 역할입니다. 전쟁이 나면은 옛날 시대에는 왕이 먼저 앞에 가서 선두에서 전쟁을 치르고요. 또 백성들이 굶주리면은 왕이 정말 이렇게 자기의 잘못 때문에 그런 줄 알고 뭐 어떤 신을 믿든 간에 그 신 앞에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회개하면서 비를 내리게 달라고 또 이 기근을 벗어나게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이렇게 요청합니다. 백성을 사랑하는 왕이면 당연히 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시대 이스라엘 땅에서는요, 팔레스틴 땅에는 진정한 왕이 없었습니다. 물론 왕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왕이 있었어요. 근데 그 왕이 유대인과 같은 혈통의 왕이 아니었어요. 같은 민족에서 나온 왕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 왕이 생겼습니다. 바로 에돔 족속의 헤롯 왕이 그 땅의 왕이 되었어요. 헤롯 왕이 되었고 그 아들들이 이어서 땅을 나누어서 분봉왕으로 통치하고 있었는데, 갈릴리 지역은 이때 당시에 헤롯의 아들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이 유대 지역은요, 처음에는 헤롯의 왕의 아들이 통치했다가 한 10년 정도 지난 다음에 다시 로마에서 총독을 보내어서 이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 사회 구조적으로 어디를 가든지 진정한 왕이 없었고 이방인들이 통치하는 그런 시대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은 정말 유대인들인 이 팔레스틴 사는 땅에 사는 백성들을 사랑할 수가 없었습니다. 진심으로 그들을 위해 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또 이 종교적으로 보면은요, 이 시대는 서로 다른 유대교 분파가 4개가 존재했는데 이들은 서로 대립하면서 자신의 기득권을 위해서 싸우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특히 성전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한 이 사두개파의 모습을 살펴보면은 그들은 겉으로는 종교인이었어요. 그들은 신앙인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내면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이 임명되는 것도 아론의 그 반차를 쫓아서 임명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로마 정부에 협력하는 자가 대제사장이 되어 실질적으로 유대 사회를 통치했습니다. 자, 그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이용해서 백성들 위에 군림하고 있었고 또 하나님보다는 물질을 사랑했고 지극히 현세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도덕적으로 매우 타락한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또 이들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이 바리새파의 경우에 백성의 스승임을 자부하지만은 필요 이상의 성경을 벗어난 규정을 만들어서 백성들의 삶을 율법주의라는 올무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또 사회적으로 매우 가난하고 궁핍한 시절이었습니다. 이때 당시 사람들은 절대적인 빈곤에 허덕였습니다. 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또 문맹률이 있었고요. 또 기득권자의 수탈로 인해서 그들이 적은 수입이 있었지만은 또 다 세금으로 또 강탈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의 삶이 아주 버겁고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 어느 누구도 백성들의 서민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또 당시에는 질병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느 곳에 가든지 천국 복음을 전파한 그 동시에 그들 속에 있는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들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매우 호탕한 시대였습니다. 자, 이와 같이 피폐하고 소망 없는 상황이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와 같은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36절에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했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정말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들의 삶은 절망적이었어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시선이 예수님을 하여금 궁일한 마음을 갖게 하셨고 그 궁일한 마음이 기초가 되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궁율은요 예수님의 사역의 원천입니다. 예수님이 왜 가르치셨어요? 바로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왜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습니까? 궁일한 마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들을 보시고 고치시고 싸매어 주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그런 사역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만 그럴까요? 요즘 시대도 어느 시대도 우리 가운데는 늘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늘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삶의 무게 때문에 지치고 고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포로됨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요즘 시대가 가면 갈수록 병도 많아지고요. 또 병에 걸려서 고통스러운 사람도 많이 있고요. 또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 또 그 중에 일부는요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귀신 들린 사람들도 오늘 시대에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떨까요? 똑같아요. 우리도 사람 사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그런 거 다 완벽하게 보호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시 현실 가운데 우리 또한 하나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을 때마다 이 목회자로서 마음이 참 이렇게 힘들어요. 편치 않습니다. 누가 어떻다고, 누가 병들었다고, 누가 무슨 문제가 있었다고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글쎄 여러분도 이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데 오죽 저 목회자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늘 언제나 목회자에게는 성도들로 인한 짐이 항상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은 내가 무슨 문제가 있고 해결되면은요 그냥 짐이 떠나가잖아요. 어느 정도는 좀 이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살게 되잖아요. 또 다른 문제가 생기기 전까지. 근데 목회자는 그러지가 않아요. 누가 문제가 해결되면은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해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또 다른 사람이 대기하고 있어요. 줄줄이 사탕처럼. 그래서 1년 12달 목회를 하는 그 평생 동안 목회자의 그 성도들로 인한 마음의 짐은 결코 내려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일주일만 체험을 해보세요. 목회자 체험을 하면은요, 싫어요? 예전에 어떤 분은 싫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결국 목회자를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늘 언제나 끊임없이 이와 같은 그 무거운 짐들을 같이 짊어져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옛말에 가지 많은 나무에 가람잘 날이 없다는데 가지가 많으면 참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개척교회를 하면은 개척교회 목사님들은 소망하는 게 있어요. 기대하는 게 뭘까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거죠, 당연히. 왜냐면은 성도가 없음으로 인해서 당하는 힘듦이 많이 있거든요. 서러움이 많이 있어요. 아픔이 많이 있어요. 근데 교회가 성장하면은 좀 좋아하죠. 근데 그게 다 아니더라고요. 교회가 성장하면 성장하는 만큼 또 목회자는 힘들어요. 정말 성도가 많으면은요, 전에는 성도가 없을 때는 없는 문제 때문에 힘들었지만 성도가 많으면 성도가 많은 것 때문에 힘들어요. 여러분 자식이 1명 있을 때와 2명 있을 때와 6명 있을 때가 많이 달라요. 저희 집 같은 경우 이제 딸이 2분이 계시는데 2분이라고 해야 돼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제 다 컸으니까 밖에서 자기 뭐 친구들 만나고 이렇게 시간 보내고 오잖아요. 그러면은 부모 마음에서는 애들이 들어올 때까지 잠을 잘 수가 없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애들이 들어와야지 그때 잠을 자게 돼요. 한 해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다른 아이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부모 마음이란 거죠. 부모 안 된 분들은 잘 몰라요. 요즘 부모는 뭐 들어오고 말건 신경 안 쓰고 자는 부모도 있고, 그럼 아이들이 섭섭해 하더라고요. 엄마는 아빠는 왜 내가 안 들어왔는데도 전화도 안 해 하면서. 예전에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요즘 이렇게 전화하는 부모가 어딨냐고 막 그러더니 전화 안 하면 또 전화 안 한다고 또 뭐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자식이 있으면은 언제나 다 자식이 시집장가 가고 부모가 돼서도 부모 마음은 변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80, 90 먹은 내 노모가 70대 아들에게 애야 밥 먹었냐 하면서 뭐 챙긴다 그러잖아요. 보니까 저희 어머니도 그렇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지금 90이 다 돼 가시는데 항상 보면은 뭐 저를 챙기시느라고 요즘은 별로 그러시지 않은데 불과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주일 지나면은 전화 와가지고 성도들은 많이 왔냐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또 공사를 하니까 공사는 잘 하고 있냐. 또 저희 또 누나가 저보다 이제 나이가 좀 한참 있는데 저희 누나도 꼭 일주일만 되면 꼭 전화 와가지고 주일 지나고 나서 전화해가지고 묻고 또 묻고 막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그게 약간 번거롭고 그렇지만은 그게 사랑이라는 것을 많이 이제 확인하게 됩니다. 요즘은 사랑이 식었나 봐요. 전화도 안 해요. 어쨌든 부모 마음이 그렇습니다. 근데 목회자의 마음도 똑같아요. 목회자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성도들이 기쁨은 같이 기뻐하고 아프면 같이 아파하고 기쁜 일만 있으면 좋은데 아픈 일도 많이 있거든요. 그때마다 그 짐이 있어요. 그래서 한 개인은 벽돌 한 장의 짐을 갖고 있지만 목회자들은 각각의 성도들의 짐을 벽돌을 다 모으면은 벽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집채만한 무게의 짐을 이렇게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회입니다.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통해서 목회자에게 주는 또한 영광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인주의교보다 성도들이 훨씬 더 많은 이렇게 교회 목사님들을 잠시 생각해 봅니다. 그래 보면은 얼마나 힘드실까. 그래서 저는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은 막 뭐 대형 교회 목사님들을 막 이렇게 비난하기도 하지만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거기까지 또 지금 거기에 그 역할을 한 데까지는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고 힘듦이 있고 또 감당해야 될 무게가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한편으로는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그만큼 힘든 것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민족의 영도자인 모세는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냈습니다.
민수기 11장에는 그때 모세가 겪어야 했던 힘들었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데 모세는 너무나 힘든 나머지 하나님께 한탄을 쏟아냅니다. 민수기 11장 11절부터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모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함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게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아주 리얼한 모세의 한탄의 소리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모세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내가 낳은 자식도 아닌데 하나님, 솔직히 모세 입장이잖아요. 처음부터 하나님 소명해 주실 때 그것을 선뜻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 할게요. 나는 입도 둔하고요. 나는 아무런 자격 없으니까 보낼 만한 사람 보내고 나는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억지로 끌어다가 모세에게 이 자리에 서게 하셨잖아요. 근데 아직도 모세는 이 장면까지만 해도 아직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100%는 아니었어요. 근데 백성들은 아주 심했어요. 마치 이제 갓 태어나고 갓 걸음마를 하는 그런 수준의 아주 유치한 유치부였어요. 유치부들 미안합니다. 좋은 의미에서 유치부 좋은데 나쁜 의미에서는 부정적인 유치하잖아요. 그래서 유치부예요. 근데 이와 같은 백성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다는 것입니다.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거 없다고, 햇볕이 뜨거우면 뜨겁다고, 물이 없으면 물 없다고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들을 정제되는 언어도 아니고 그냥 막 쏟아내는 그런 백성들 앞에서 한두 명도 아니고 무려 250만 명을 목회하는 목회자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모세는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참고 참다가 더 이상 자기로서는 감당하지 못한 한계 상황에 오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들을 배웠습니까? 낳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거 하나님이 책임져야지 왜 저보고 하라고 합니까? 저 도저히 못해요. 감당할 수 없어요. 정 그러시다면은 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이겁니다. 나를 죽여주세요. 즉시로 이 짐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럴까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떤 공동체든지 간에요,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또 이 대한민국이라는 이 큰 공동체도요, 늘 언제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만한 사람들은 늘 존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또 홍해에서 그들을 어떻게 건져내셨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렵고 힘든 상황을 조금 만나니까 곧바로 구원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모세를 불평했습니다. 또 고라와 같은 사람은 너무 교만해가지고 모세의 자리를 자기가 또 차지하려고 교만히 행했습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원불교 신자라고 하잖아요. 원망, 불평, 교만한 사람들.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들이 늘 있습니다. 그런 원불교 신자를 만날 때마다 모세는 너무나 지치고 어느 순간 다 포기하면서 이런 한탄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쏟아내었던 것입니다. 자, 그랬던 모세가 변합니다. 11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12장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바뀝니다. 자, 12장에 넘어가서 12장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1절, 2절, 3절 먼저 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는데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3절에 소개된 모세에 대해서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그랬습니다. 불과 앞전에
사람들로 인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온갖 원망의 말을, 한탄의 말을 쏟아냈던 모세가 세상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으로 변한 것입니다. 무엇이, 어떤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자, 모세의 상황을 살펴보면은요, 아까 11장에 그 한탄하는 장면도 있고요. 또 12장 초반에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은 모세에 대해서 그동안 모세 백성들이 어떻든 간에 모세의 지지자가 되어주고 모세의 방패가 되어주었던 미리암과 이 아론까지도 갑자기 모세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입장에 서 있습니다. 만약에 11장에서의 모세의 그 모습이었다면은 아마 모세는 이때 아마 결단했을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하나님, 나 다시 차라리 미디안 강해로 돌아갈게요 라고 하면서 아마 하나님과의 관계, 사명을 끊어버릴 겁니다. 더 이상 자신을 지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그 이유를 11장 16절 이하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한탄하고 있을 때 그 모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명하여 이스라엘의 노인 중에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자격을 갖춘 사람 70명을 선택해서 그들을 데리고 회막 앞에 서 있게 할 것을 명령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 강림하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하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모세가 짊어지고 있는 짐을 나누어지게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막이라는 장소를 따로 짓게 하신 다음에 그곳에서 모세와 대면을 했습니다. 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는 백성들은 저 멀리서 그 장면만 봤지 가까이 가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70명의 장로들을 데리고 와서 그 회막 앞에 같이 서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 성령을 보내주시고 또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뭡니까? 사도행전에서는 방언과 예언을 꼽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언의 영을 보내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대언하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그들도 경험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했어요. 그랬더니 24절 25절에 보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영을 그들 위에 머물게 하시고 그들이 대언을 하고 멈추지 아니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모세가 변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던 모세가 오히려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을 중보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 7절 이하에 보면은 그 미리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나병에 걸리게 하죠. 그런 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중보하게 하시고 또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미리암을 나병에서 고쳐주십니다. 아마 모세가 이런 경험이 없었으면은 곧 잘됐다. 하나님 이왕이면은 한 1년 동안 고생을 해주세요. 아주 그냥 사람을 완전히 꼭 변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아마 아주 쌤통이다라고 했을 텐데 모세는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사람을 변해요. 많은 분들이 사람은 안 변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안 변하는 것도 맞고요, 또 변하는 것도 맞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없어요. 아무리 대단한 능력을 발휘해도 사람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없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변화시키면 사람은 완전히 변화를 받게 됩니다. 많은 그 믿음의 그 선진들의 그 증인들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울도 완전히 사람이 변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모세와 같은 상황에서 사람에 대해 원망하고 그 원망이 한계를 넘어 하나님까지 이른 경우
그 원망을 잠재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게 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때는 솔직히 힘든 것이 나는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많이 경험했잖아요. 사람을 좀 이렇게 좀 사람 되게 하려고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말이면은 말을 못 알아듣는데 말도 아닌데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럼 말도 아니고 뭐예요? 사람이 제 말귀를 알아들을까요? 이해를 못 하시나 아직도? 여기에 따라서 1초, 2초, 3초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말을 하면 말귀를 알아듣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답답함을 많이 느껴요. 또 진심이 통해야 되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닫아버려요. 그래서 그 사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삶을 내려놓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냐? 하나님의 보좌 가까운 데로 그 사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지난번 설교 가운데 제가 은혜의 보좌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윗부분에 뚜껑 부분에 은혜의 보좌를 이야기했고 그 은혜의 보좌에서 에스겔 47장을 가지고 제가 설명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흘러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내릴 때 그것이 긍휼의 강으로 변하여서 사람들이 그 안에 들어가게 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또한 하나님을 만난 사람도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긴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긴다는 것을 체험하게 될 때 사람은 드디어 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모세를 둘러싼 주변의 사람들도 결국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갔을 때 변화가 된 겁니다. 그리고 모세 자체도 그로 인해서 변화를 받게 됩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모세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아니고 모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더 이상 모세 혼자 짐을 짊어지게 방치하지 않고 함께 나눠짐으로써 실제적인 모세를 둘러싼 환경도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까? 상황 때문에 또 사람 때문에 힘들면은요 무조건적으로 긍휼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은혜의 보좌 가운데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변화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시는 장면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가면은 비록 모든 짐은 사라지지 않지만 다행인 것은 그 짐을 예수님께서 함께 짊어주시기 때문에 짐의 무게가 현저하게 가벼워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다시가 아니라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8절부터 30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긍휼히 여기는 행동을 하게 되면 여러분의 마음의 짐이 가벼워지게 됩니다. 여러분을 포로 삼고 짓누르고 있었던 상처와 분노, 쓴뿌리 이런 것들이 또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들이 용서하지 못하는 것들이 이전보다 한층 더 가벼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제 사역자 중에 한 분이 지난주 이제 호주로 돌아가신 허유신 선교사입니다. 저하고는 신학교 동기예요. 그리고 7살 이렇게 동생입니다. 그렇지만 여러 면에서 존경스러운 사역자입니다. 31년 전에 신학교에서 만났거든요. 그때는 전혀 존경스럽지 않았어요. 언제 사람 될래? 그런 상태였습니다. 허인 선교사님이 신학교에 온 계기가 사람 되게 하려고 아버님이 보낸 거예요. 아버님이 목회하셨거든요. 지금은 이제 은퇴하셔서 계시는데 그때 당시 좀 그랬어요. 좀 사람 되게 하려고 신학교에 오는 친구들이 좀 덜어 있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저는 좀 27살에 가가지고 사람 좀 된 다음에 갔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믿음도 별로 없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선교사님은 아버님이 워낙에 목회지를 자주 옮겨 다녀가지고 그것도 시골로만 자주 옮겨 다녀가 상처가 참 많거든요. 이번에 이제 같이 식사를 할 때도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고향이 어딘지 모르겠대요. 하도 옮겨 다녀가지고 내막이 어떤지 좀 짐작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많아요. 또 부모님이 목회를 하면서 얼마나 힘들까요? 그걸 다 장남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다 그것들을 겪어냈기 때문에 목회자 자녀들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많은 목회자들은 둘 중에 하나예요.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친구가 있고 거리를 두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다가 부모님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신학교를 왔는데 신학교가 뭐 공부가 되나요? 몸은 신학교에 있어서 마음은 여전히 세상에 있었고요. 여전히 사고 치고 다니고 신학교 다니면서도 술 먹고 뭐 기숙사에 있었는데 10시면은 통행금리인데 12시에 밑에서 형 문 열어줘 해가지고 끌어올리고 그런 에피소드가 참 많았다고 합니다. 자, 신학교 졸업하고 한동안 보지 못하고 지냈다가 어느 때 소문을 들었어요. 호주에 가 있다고, 호주에 선교사로 가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의아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허윤 선교사님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변했을까? 그리고 제가 교회를 개척한 후 정말 오랜만에 잠시 귀국한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무려 거의 10몇 년 만에 만나게 됐는데 딱 첫인상이 옛날에 그 제가 알고 있는 허윤 선교사님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빼짝 마르고 아주 날카롭고 예민했었는데 살도 좀 쪘고요. 굉장히 얼굴이 아주 온화해졌어요. 부드러워졌습니다. 얼굴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많이 안정되었고요. 부드러운 모습으로 지금은 더 부드럽고 제가 보기에는 모세 다음으로 온유한 것 같은데 이거 잘 좀 전해주세요.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는데 허윤 선교사님이 삶의 변화를 가져온 결정적인 계기가 호주 원주민들과의 만남입니다. 원래 호주에 간 이유가 결혼을 한 다음에 좀 잘 살라고 갔대요. 그래서 사모님과 같이 결혼한 다음에 호주 가서 그때 당시 이제 워킹 홀리데이로 갔고요. 거기서 이제 일을 하면서 자리 잡으려고 갔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어느 날 길거리에서 술과 마약으로 찌들어 가지고 방치되어 있는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면서 그런 원주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들을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짠하고 막 눈물이 나고 그래서 그들을 향한 궁일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때 이후로 원주민들이 자꾸만 눈에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호주에 간 목표가 바뀌어버립니다. 원주민을 향한 궁일한 마음이 선교사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섬기는 목회자의 길을 인도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20살 때 실패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그 원주민들을 만남을 통해서 다시 성취가 됐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님은 특히 이제 원주민 중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어린아이에 대한 애착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자신도 청소년기를 그렇게 보냈기 때문에. 여러분 그 호주 원주민들은요 날 때부터 축복된 탄생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이미 10대 때가 되면은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아빠들이 다 달라요. 결혼도 안 하고요. 선교사님 계속 용어를 쓰잖아요. 파트너라는 용어를 쓰잖아요. 결혼은 없고 파트너만 있습니다. 선교사님이 지금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사람들을 결혼시켜 주는 거예요. 애들이 몇 명 딸리는데 결혼시켜 주는 거. 나이가 들어도 결혼 못한 사람을 결혼시켜가지고 가정적으로 안정시키는 역할을 많이 했는데 그리고 일찍부터 술을 배우고 마약을 배웁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그러니까. 또 부모들 대부분은요 감옥에 가 있어요. 호주의 감옥의 90%가 원주민이래요. 그러니까 감옥에 가 있습니다. 뭐 사건을 치고 살인도 하고 등등 해가지고 감옥에 가 있으니까 아이들을 돌보는 건 친척 아니면 할머니. 또 그들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주는
이렇게 최소 그 생활비를 가지고 살아요. 그 돈이 나오면은 아이들 먹이는 게 아니라 그냥 마약 사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 먹지도 못하고 부모 사랑도 받지, 그러니까 부모 사랑이 뭔지 모르고 자라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는 잘 몰라도 10대만 되면은 예전에 자기 부모가 했던 건 똑같이 반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의 평균 수명이 40 좀 넘어요. 일찍 죽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일찍 죽게 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 그 어린아이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늘 언제나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줍니다. 그래서 뭐 행사할 때마다 구호를 외치게 해요. I am special, you are special 해가지고 나도 특별한 사람이고 너도 특별한 사람이다. 이것들을 많이 각인시켜 줍니다. 아주 단순한 구호지만은 그 아이들에게는 그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선교를 가면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란 찬양을 이렇게 선교지에서 그 현지 사람들에게 자주 불러주는 현지 언어로 노래 불러주는데 사람들이 많이 감동받아요. 여러분들은 늘 언제나 이 사랑 받은 것에 대해 익숙하고 표현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는데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거? 에이, 설마 말도 안 되지. 왜냐면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노래를 불러주면 찬양을 불러주면 너무 감격합니다.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마음이 확 열려요. 입술에 그 굳었던 얼굴이 풀어지면서 입꼬리가 올라가면서 말도 부드러워지고요. 뭐 먹을래? 하면서 막 그렇고 많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랑받는다는 것은 사람들 속에 본능적으로 사랑받고 싶어하는데 사랑을 한 번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받을 수도 없고 또 사랑을 받았을 때 그것을 감사로 표현할 줄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선교사님도 지치더라고요. 20년 동안 이 사역을 해왔는데 어느 누구도 감사하다는 말을 안 해. 지난 7월 5일 날 이제 여기서 이제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 저에게도요 단 한 사람이라도 오니까 감사하다는 말을 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요 막 짠한 거예요. 제가 같이 들은 분들 어땠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목회자 입장에서 마음이 너무 짠한 거예요. 오죽하면은 저런 기도를 했을까. 아니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베풀어주고 호의를 주고 했는데도 20년의 세월 동안 어느 한 원주민도 감사하다는 말을 못한다는 게, 그런 걸 들어보지 못했다는 게, 그게 얼마나 정말 선교사님의 마음에 지금까지 했던 모든 것들 사역이 힘을 빠지게 하는 그런 겁니까? 그에 비하면 저는 정말 이렇게 행복한 것 같아요. 저는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목사님 축복한다는 말을 어떤 분은 입에 달고 다니면서 목사님 사랑하고 축복해요. 구호처럼 이렇게 하시는 분이 많이 있거든요. 제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어김없이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카톡을 통해서 저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거든요. 솔직히 예전에 교회를 처음에 개척할 때는요 똑같았어요. 성도들이 나이는 많지만 영적으로 어렵고 또 마음도 뭐 상처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제 아낌없이 받기만 해요. 받기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확 떠나버려요. 가뜩이나 이렇게 성도들이 없고 사람이 그리울 때 받을 거 다 받으면 떠나가 버려요. 뭐 모든 목회자가 개척 당시에 다 겪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사람이 오는지 아세요? 건강하고 가진 사람이 오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특히 개척교회의 경우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와서 자라나고 성장해서 정말 어른의 신앙이 되기까지는요 그 모든 우리가 자녀들 키울 때 어린아이들 청소년까지 키울 때 그들과 함께하는 여러 가지 겪는 상황들을 다 겪어야 돼요. 영적인 성장의 그 기간 그런 걸. 그래서 같이 아파야 되고 같이 힘들어야 되고 또 성도들 때문에 또 많이 또
목회자도 상처를 받고. 여러분 성도들이 이제 자주 하는 게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다고 막 그래요. 어떤 분은요, 저기 나가다가 배영을 하잖아요. 그때 목사님이 다른 사람은 악수하는데 나는 악수 안 했다. 나만 미워한다. 목사님이 나를 바라보는 눈초리가 이상해. 눈을 마주치지 않아. 뭐 그런 거. 이런 거 자주 들어요, 여러분. 종종 듣는 겁니다. 저는 그런 분 충분히 이해해요. 왜냐면은 그분은 목사님만 한 사람만 바라보고 있는데 저는 여러 사람을 동시에 바라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놓치면은요, 최 목사님이 또 그 얘기를 자주 들어요. 최 목사님 보고 얼음 공주다 뭐 하면서 공주인 건 맞는데 얼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소리를 종종 들어요. 그러면 최 목사님이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었어요. 그게 아닌데, 절대로 그게 아닌데. 근데 잠시 이렇게 시선이 이렇게 마주치지 않으면 섭섭한 사람은, 상처받은 사람들은, 힘든 사람은 그렇게 반응해요. 물론 이렇게 성장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에게 전화 안 해도 돼요. 저는 괜찮으니까 힘들고 그 시간 아껴서 어려운 사람에게 전화하세요. 저는 괜찮아요. 근데 또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전화 안 하면 또 어느 순간에 쳐져 있어. 그래서 가장 신경을 많이 써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는 건강한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몇 배나 많이 상처 있고 지치고 힘들고 사랑받기 위해서 오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다 보니까 분란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요. 다툼이 일어날 수 있고, 때로는 뭐 목사님 때문에 뭐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 분도 있지만은 또 성도들끼리 싸우다가 꼴 보기 싫다고 나가고, 교회 오면은 뭐 그 얼굴이 딱 보면은 갑자기 은혜가 떨어져 가지고 못 있겠다고 교회 나가신 분들도 참 갖가지 사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버텨내고 이겨내고 견뎌내면은 언젠가는 성장한다는 겁니다. 다만 시간의 문제예요. 어쨌든 뭔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허일순 선교사님의 경우는 그 목회자를 이해하는, 또 목회자에게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단 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단 한 사람. 그 한 사람만 있어도 감당할 텐데 그 한 사람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저 같으면 벌써 동력이 다 소진돼 가지고, 만약에 한국이라면은 아마 목회 안 할 거라고 그럴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은 정말 교회를 개척했다가 힘드니까 걷어요. 그 막 상처가 되니까. 그러다가 또 몇 년 뒤에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서 해가지고 또 교회를 개척해요. 또 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또 걷어요. 3번 4번 뭐 교회를 막 개척하고 그런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성도들도 견뎌내야 되고요, 목회자도 견뎌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선교사님에게는 한 명이 없었어요. 그 한 명이 없으니까 많이 힘들었는데 포기했어야 되는데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힘이 그 세월을 선교사님에게 그것을 버텨내게 하고 여지껏 원주민들을 사랑하는 사역을 감당하게 했을까? 한 가지 있습니다. 뭘까요? 그들을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것 하나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솔직히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사랑을 부어도 채워지지 않는 상처 입은 원주민들에게 그 하나님의 그 궁일한 사랑이 선교사님 가슴 속에 가득 있는 한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사랑이 계속 부어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가지고 목회자는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한 영혼을 맡기셨다, 목회자가 되고 아니 셀 리더가 되시고, 또 어쨌든 하나님이 그 주변에 한 사람을 중보하게 만들었다.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그것도 당연히 기도해야 되지만은 여러분이 구할 것은 하나님 끝까지 그 영혼을 품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주세요.
딴 거 몰라도 내 안에 이것들이 고갈되지 않도록, 이 사랑하는 마음을 고갈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그 하나님의 능력은 긍휼이에요.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 긍휼한 마음이 있다면은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처음으로 목회를 시작할 때가 95년이었는데 당시 저는 청년 사역을 맡고 있었어요. 근데 당시 제가 제 삶도 힘들었거든요. 삶의 무게가 많았어요. 어마무시하지 않지만은 어마하게 많았습니다. 사역 자체도 이렇게 처음이고 낯설고, 처음 1년 동안은 뭐 헤맨 것 같아요. 뭐 특별한 어떤 감동도 없이 이렇게 그냥 쫓아가느라고 헤맸는데, 두 번째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어요. 한 1996년인데, 그 해가 1996년인데 그때는 저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고 목회자로서 일을 할 수, 사역할 수 있는 가장 기초를 세울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긍휼한 마음을 부어주시더라고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긍휼한 마음을 주시고,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긍휼로 대하게 하고요. 여러 가지 에피소드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맡은 청년들에 대한 그 마음을 많이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제 진로도 모색해야 되고, 저를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미래를 위한 준비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올인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왠지 이렇게 청년들을 볼 때마다 불쌍한 거예요. 근데 그 불쌍한 마음이 능력이 되더라고요.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청년들에게 부흥을 주셨어요. 실제로 부흥을 주셨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뭐고, 나는 아직 기술적으로 또 경험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을 향한 그 불쌍한 긍휼히 여긴 마음을 주셨을 때 어떤 열매가 맺게 된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 뭐 27년이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13년째 교회를 개척하고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긍휼이 없었다면은 오늘날까지 제가 정말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 견뎌낼 수 있을까? 저는 여러분 과거에도 사랑했고요, 현재도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사랑할 겁니다. 안 믿어져요? 믿으세요. 때로 성도님들이 막 이렇게 저를 벅차게 할 때가 있어요. 어렵게 할 때가 있는데, 최 목사님이나 저나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그분 참 불쌍한 분이다. 저를 힘들게 하는데 불쌍한 분이라는 말이 먼저 나와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불쌍하기 때문에. 오죽하면은 그럴까? 오죽하면은 그렇게 행동하실까? 드러나는 행동은 원망스럽고 미운 행동이지만, 섭섭한 행동이지만은 그분 자체가 불쌍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시야를 가지고 늘 바라보게 됩니다. 만약에 제가 그런 시야를 가지고 안 했으면 너무나 힘들 거예요. 스트레스가 차여가지고요, 감당을 못했을 것입니다. 아마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 때문에 목회를 하는 거지,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목회하는 거지, 자기 능력으로 목회하는 거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모든 상황,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한 마음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마다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안에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다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구할 것은 하나님, 영혼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만일 여러분의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전혀 없다면은 문제는 도무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주시면 문제는 순식간에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지만은, 그러나 한편으로는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이제 결론을 맺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세리 마태의 집에서 함께 식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광경을 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식사 자리에 있는 것에 대해서 비난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9장 12, 1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병든 자들을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오해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오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거룩한 분이라고 생각하니까 어찌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룩하지 못한 그들과 함께 있냐라고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정말 잘못된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가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바로 사람들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의원은요 건강한 자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 병든 자들을 많이 보내주세요. 상처 입은 자들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아파하는 자들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병도 치유받고 또 마음의 그런 짐진 것들도 해결받고 건강해지고 감사를 배우고 기쁨을 회복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운 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궁일한 마음을 가지고 포로된 자, 보지 못하는 자, 마음이 눌린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령의 임재 안에서 그들의 묶인 것들을 자유케 하는 것, 그게 목회예요. 만약에 목회자에게 그런 것이 없다면은, 그와 같은 궁일한 마음이 없으면은 목회자 자신도 힘들고 성도들도 힘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제 마음속에 성도를 향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셨다는 게, 그래서 저는 딴 거는 뭐 잘하는 거 별로 없어요. 이런 말 들으면 또 목사님 잘하는 거 있지 않아요? 라고 하지만은 목회자로서 잘하는 거 말하는 겁니다. 뭐 제가 무슨 열변을 토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열정을 가지고 뭐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전 그런 사람들이 참 때로는 부러울 때가 좀 있었어요. 근데 또 감사한 것은 그나마 그래도 저에게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궁일한 마음을 주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없으면은 저 스스로도 힘들었을 것인데, 그러므로 이제 목회자를 비롯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궁일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늘 거절당하고 배신당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복음서에 보니까 예수님도 그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무리들에게도 배신당하는 것이고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했습니다. 심지어 그 배신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도 경험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예수님에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 예수님조차도 십자가를 지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무리들을 향한 예수님의 그 긍휼한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보기에는 십자가가 세상을 변화시켰지만은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긍휼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그 어떤 힘과 능력과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세상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이 능력이 되어서 교회 공동체가 건강하고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다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전히 불편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오늘 이후로는요, 여러분 안에 그 긍휼한 마음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는 기도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긍휼한 마음을 달라고 하면은요,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이 됩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부딪히지 않을 겁니다. 갈등하지 않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 그러면은 정말 거기는 정말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어떤 대단한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만 같은 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님만 같은 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한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긍휼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모두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